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여져야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이 사단의 전략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오늘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러면 이게 결국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은 그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복음 전해 보면 잘 순수하게 잘 받는 아이들도 있고 계속 거부하는 애도 있거든요. 시달리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라고 해서 마음이 깨끗하겠지, 다 받아들이겠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인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 세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그 질서를 하나님과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그 질서를 파괴시키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안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인격적인 존재인 이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만든 게 아니고 천사가 타락해 사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는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 존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저거야 하고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코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지정의가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인간도 타락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면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니고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사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 나갔어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에서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속였냐? 그 선택의 결과를 사단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누가 넘어갔죠? 아담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 창세기 6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창세기 6장과 11장을 보이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교만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아니냐.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어떤 동네입니까? 갈대우르지가 아닙니까? 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에서 오는 그 수많은 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이 영적인 흐름들이 도시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바라보지 않고 계속 이 영적 상태에 있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 모여다는 그 도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네가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동네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점점 6장 11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발전돼 갔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 못해가지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자식들이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야. 부모님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이 없지. 그냥 교회는 나와야 되겠지. 이게 지금 흐름인데 이게 조금만 더 가가지고 믿음이 심겨지지 않고 복음이 심어지지 않는 후대가 딱 세워져 버리면 미국처럼 돼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율 23%, 뭐 30%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1,000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700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벌써 그 사이에 300만이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몇 년 사이에 300만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떠나고 지금 현재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이고, 우리도 뭐 나 어릴 때 교회 나가고 있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야 말을 하고 있지만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는, 현장 가보세요. 그런 사람 꽉 찼습니다. 이 사단이 이 대도시를 만들어 놓고 우상에 다 치들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갈대우로 해서 아브라함 뽑아냈단 말이에요. 넌 갈대우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지시할 땅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 지시할 땅은 어떤 땅입니까? 7 족속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현장이었어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계속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애굽은 뭐가 있죠? 하나님이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신, 그게 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꺾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 신격화 시켜가지고 그걸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바닷가 가보면 바다 용왕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렵고 힘드니까 용왕님 잘 도와달라고 고사 지내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에도 그 당시에는 이 강이 막 결국 그게 젖줄이기 때문에 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살아가 그 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수 공급에 그냥 중요했단 말이에요. 농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다 신격화 시켜가 신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은요, 도시가 되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어둠의 역사의 배경이 쫙 깔려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못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로마, 어마어마한 우상을 지어놓고 사람들 그 앞에 성기도를 만들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면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합니다. 이거 모르면 이 영적 싸움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우리가 제대로 사단의 전략을 보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모릅니까? 어느 날 이 문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데 어느 날 영원한 이 문제의 결과로 온 어두움의 권세 아래 완전 사로잡히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무신론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가 잘 살아도 어느 날 이 결과로 온 이 문제로 온 결과가 무신론자에게 반드시 옵니다. 사람은 한번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입니다. 죽음인데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요. 부자가 아무리 잘 살아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무신론자가 자기 스스로 신이 있다 없다 말을, 자기가 이렇다고 저렇다 말을 해도 그게 세상을 결정짓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생각을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 죄가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수준에서 도덕 윤리적인 그 법 안에 있는 그 죄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왜 확신이 없습니까?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단 이 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있다는 거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해왔던 우상 숭배의 죄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은.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요,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정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상 숭배 굉장히 많이 하던 집안 있잖아요. 그런 집안들이 굉장히 후손들이 많이 시달립니다. 엄청 시달려요. 태안에도 한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도 무속인하다 돌아왔어요. 아들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 우상 숭배에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과 결과가 어떤지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현장 가보면요,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메시지 하니까 뭐 목사님 그렇게 메시지 하신 것도 쉽지만 당하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정신 돌고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 가정 딱 분석해 보면 대부분 여기 딱 걸려 있어요. 또 사람들은 자범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신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구원이 정말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구원은 불완전한 게 완전한 거예요. 이 조상이, 우리의 인간인 조상인 아담이 지은 그 원죄, 이 문제가 구원받을 때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문제가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어렵다 하시면서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사회지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미래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냐면 죄 문제 해결되고 신분 자체가 바뀐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네가 어떻게 살았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근본적으로 바뀐 사람이 가는 겁니다. 구원.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죄 짓잖아요. 하나님이 팹니다. 정신 차리라고. 때로는 그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기에 자꾸 흔들리니까 내가 뭔가 실수하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러면서 맨날 그거 머물러 있으니까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을 모르니까 흔들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아니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 갈 자신은 없어요. 왜? 내 모습을 보면 천국 갈 수 있는 뭔가 인격을 갖춘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깨달으라고 팔복 때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결국은 이건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제대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실을 확신해버리면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대부분 교회당 다녀서 그래요. 하나님 진짜 만나면 그래. 그러면서 결국은 신앙을 찾아갑니다. 믿음을 회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딱 그리스도로 붙잡고 예배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춰진다니까요. 그럼 뭐가 꺾입니까? 어둠의 권세가 꺾일 거 아닙니까? 나에게 있는 어둠의 권세가 꺾여버린 거예요. 우리 가정의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낙심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상숭배. 이 지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쭉 찾아가면서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도입부를 가지고 얘기를 걸어 나가고 복음을 설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문제, 오늘 고린도서 10장 20절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 우상숭배와 제사의 공통점은 뒤에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귀신이 들려버리잖아요. 결국 이 문제는 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장악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장악돼 버리니까 귀신이 잡히는 거죠. 우리는 질병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불치병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다 이 4번하고 5번, 6번, 7번 같이 쭉 연결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네 가지의 영적 싸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와 영적 싸움하면서 결박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꼭 하셔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를 꺾어야 됩니다. 자, 기도할 때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왜 고백한 줄 아십니까? 사단은요 알아요. 누가 예수 이름 고백할지 안 할지 압니다. 하면요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확신 갖고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어둠의 권세는 꺾여요. 이 사단은 끈질기게 다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나가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만으로 통해서 꺾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어둠의 권세는 꺾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거죠.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잡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당면에 있는 자기의 문제가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줘가지고 끌고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가지고 네가 진짜 근본적인 부분들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 딱 붙잡고 복음 딱 붙잡고 어둠의 권세와 영적 싸움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치유는 따라옵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사단이 있잖아요. 말씀 듣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하게 방해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끝나요. 근데 지금 현장에는 이게 말씀 받을 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사역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했잖아요. 목계단을 1년 동안 갔는데도 이게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대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가겠다 그런 거죠. 영적 싸움. 어둠의 권세와 영적 싸움 하는 거죠. 마귀는 봐요. 어떻게 보냐면 이게 한번 해봐. 에이, 한 달 들어오다 안 들어올 거 아니야. 한 달만 참으면 돼. 마귀는. 그러면요, 마귀가 참으면 또 지 맘대로 할 수 있어. 결국은 예수 이름 불러와서 이 사단이 결박돼야 결박돼 꺾이는 건데 이걸 계속 가서 그리스도 운동해야 그 어둠이 꺾일 텐데 안 가버리면 가다 안 가버리면 사단이 이따가 또 오는갑다. 뭐 또 하다 말겠지. 하고 또 좀 참았다가 또 역사하고 또 좀 참았다가 또 역사하고 이게요. 완전 결박돼야 돼요.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주의의 기준이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지켜야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지만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거 제일 하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남편 밉잖아요. 저 인간 봐라 하면서 얼마나 밉습니까? 그거 죄라니까. 613가지 여러분 잘 지키다가 아마 죽기 전에 사람 미워하면 그 지옥 가요. 이 사람들 말하면 잘 지키다가도. 근데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지킬 수 없어요, 이거.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우리말로 하면 깠습니까? 그들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바리새인처럼 살구나, 서기관처럼 살구나, 이렇게 율법을 정리하고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법을 지켜나가는 거는 한국 법 안에서만 범하지 않으면 범칙금도 안 물고 감옥도 안 가고 잘 살아가요. 그럼 죄가 없는 거잖아요. 선량한 시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 삶에 대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법이 있고요. 마음의 법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관점이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대의 율법학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희가 삶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인생 회복할 수 없죠. 불교인들과 타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답이 없으니까 결국 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답이 없어요. 뭐 이런들은 뭐 성경 구절이 있지만 답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맞는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못 만날 때는 절이 좋더라고, 절. 그냥 탁 올라가 있으면 그 절에 그 따랑따랑 거리는 바람 불 때 그 소리 나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 따랑따랑 하는 거 있잖아요. 난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특히 비 올 때 전에 가보셨습니까? 비 올 때 그 탁 앉아갖고 있잖아요. 그 딸랑딸랑한 소리 들으면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종교를 한번 바꿔볼까? 제 인생도 한번 했다니까요. 진짜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살아계신 거 모르겠고 맨날 뭐 하라지 뭐 시키지 헌신하라 하지 뭐 수련회 준비한다고 뭐 맨날 어디 일찍 가지 뭐 봉사해야 되지. 죄송한 얘기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이 장로아들이 할 짓이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뭔가 또 장로아들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행실도 바로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담당 전사님한테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그 몽둥이 때리고 이런 것도 좀 가능했거든요. 수련회 때 도망가다가 담티 넘어 잡혀갖고 엎드려 뻗쳐 하고 있고 뭐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귀한 자식을 때리냐면서 벌 없어도 떼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잡히면 또 우리 그 교회 어떤 부장 선생님 한 분은 꿀밤만 주는 있었어요. 애들 보고 말 안 듣잖아요. 그럼 꿀밤 팍 때리는데 진짜 진심으로 꿀밤 줘요. 얼마나 아픈지 막. 그거 보면 도망가 어릴 때. 이게 자기 성향에 맞게끔 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쫙 플랫폼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종교 플랫폼 쫙 깔아놓고 인간의 성향에 맞게끔 그거 다 집어넣었어요. 쫓아가도록.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답을 찾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고 싶어 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철학적인 것들은 늘 고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민이 안 되면 잡힌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길을 잘 못 찾아도 그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이 안 되는 그 자체가 잡힌 거라니까. 눌린 거. 지금 사단이 얼마나 청소년들을 누르고 있습니까? 뭐 할래?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도 제 어릴 때만 해도 가만 보면 주변에서 보면 뭐라도 하려고 꿈 얘기해보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요즘 애들은 뭐 하고 싶니?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에 대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요.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PC방 하나 가고 뭐 애들하고 맨날 뭐 먹으러 가고 계획도 없이. 이게 이 사단이 있잖아요. 이 종교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가도록 여기에 답이 없으니 이 세상에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아 갔는데 거기도 답이 없어요. 잡신을 모신 자. 여러분 우리 그 태안의 보경복살 제 보살하다가 이제 예수님 영접에 돌아왔잖아요. 이분은 마음이 너무 착해. 진짜 뭔가 있으면 다 퍼져요. 우리 그 지교회 식구들 있잖아요. 뭐 있으면 지 식구들 다 한 명 찾아가지고 다 퍼줘. 다 개별적으로 다 퍼줘요. 착하죠. 너무 착해갖고 하나님을 빨리 못 만났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섬기는 신이 지금까지 나를 먹고 살도록 해줬는데 내가 이 신을 배반하면 되겠냐면서 이랬다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육신의 걸 딱 줘가지고 영적에서 빼앗아갑니다.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 마음을 비웠는데 일곱 귀신 더 데려와가지고 완전히 그 인생을 장악해버린단 말이에요. 잡신. 결국 나중에 완전 망합니다. 쪽박 차가지고요. 처음에는 먹고 살게 해줘요. 나중에는 완전히 거지처럼 삽니다. 비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천주교. 제가 볼 때는 천주교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
천주교는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빼쁘고 마지막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나눠갖고 10계명을 만들었어요. 형상 우상에 대한 10계명을 빼쁘다니까. 지금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요,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캐톨릭 처치가 우선이에요. 제가 만든 교리가 더 우선이라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보다 교리가 더 위에 있어요. 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마리아는 죄가 없다. 교황은 죄가 없다. 자기들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마리아 무엇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열심히 네가 살아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율법주의자와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은혜 받아갖고 있는데 삶이 엉망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돼. 막 어떻게 예수 믿다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이 엉망으로 사는다 하면서 막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여기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요,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진짜 이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진짜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약간 눈치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절대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하요. 뭐 이렇게 눈치 봅니까? 우리 보고 이단이라면 그 사단이야. 마귀 새끼라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지금 여기 전도운동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유 목사님이 우리는 사유일체를 믿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나를 믿으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이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약간 조금 이제 기존에 있던 그 틀들을 파괴시키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2단이니 3단이니 그래 말해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볼 때는 개혁했던 그 루터는 2단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2단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라다. 천주교 입장에서 볼 때는. 천주교 입장에서 볼 때는요, 개신교가 2단이야. 사이비 같다니까요. 그럼 결국은 자기들끼리 2단이라고 했던 그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볼 때는 진짜 참 희한한 거죠. 우리는 하나인데 너는 맨날 뭐 이런 교단 저런 교단 만들어가고 맨날 싸우고 막 찢고 뽑고 하니까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디를 지지하겠습니까?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천주교를 지지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진짜 이건 쓸데없는 싸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지 않는 게 이단인 거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인 거지. 그걸 부정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몰몬교. 이단 아닙니까? 왜? 성경보다 경을 하나 더 만들어서 몰몬교 하나 더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경 플러스 알파예요. 그런 데가 많아요. 또 이방인가 왜 이단입니까?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근데 왜 자기가 이 시대의 마지막 이긴 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통해야지만이 자기에게 배운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당연히 이단이지. 대부분 다 이단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완전해. 제가 통일교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께 다 이루었다 했지 않냐? 자기들이 볼 땐 그게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경을 또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배우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성훈 정인을 만났을 때 안성훈 정인 안성훈 안 죽는다더라고. 왜 안 죽냐니까 성령 하나님이래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89개 죽는다 했거든요. 절대 안 죽는데 죽었잖아. 그럼 나중에 어머니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도 죽습니다.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다 그 문제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건진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영광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 이게 고린도후서 4장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장은 지금 수많은 영적 상태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한 번 만나지 못해서 이 문제가 파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새 가족이 있고 중직자, 사명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당했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뭔가 끝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이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심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영적 상태나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잡아내려면 이게 자꾸 심어져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 목요시 했던 그 화본 있잖아요. 엊그제 저희 산골 갔더니 권사님이 거의 살려놨더라고. 그 제보 그러더라고. 한 달 동안 물 안 줬어요 그러더라고. 그 받아왔는데 제가 그 잘 키워보려고 물을 계속 줬거든요. 목요시 들어갈 때마다 물 한번 주고 또 나와가지고 있다가 목요시 들어갈 때마다 물 한번 주고 했더니 권사님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목요시 바람이 안 통해서 꽃이 시들었다. 또 하나는 목사님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뿌리가 썩기 일부 직전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난이라서 물 많이 주면 안 된대. 뿌리가 썩는데요. 몰랐죠 저는. 한번 잘 줘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자주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한번 이거 한번 줘볼까? 일주일에 한 번만 주면 되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번 툭 주고 또 지나가다가 또 한번 줘볼까? 일주일에 한 번 툭 주고 했는데 죽기 일부 직전에서 자, 이게 어리석으면 꽃을 키울 수 있는 그 대상자에 대한 어리석음을 갖고 있으면 죽이는 거야.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죽이는 거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관점을 안 보면 죽이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줘야지. 천천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빨리 뭐 해보라고 하라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의 뿌리가 결국 내려져야 이게 뭔가 통해요. 인생이 바뀐다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 역사하시면 안 돼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깊은 곳,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이 있어요. 깊은 상처, 깊은 것 있습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거 깊이 심어놓은 거 있어요. 그거 뽑아내고 다 치우시게 돼요. 렘넌트들 있잖아요. 의외로 이게 많아요. 복음의 뿌리 내릴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거 심어놓고 뿌리 내리는 거 굉장히 많고요. 복음을 흘려보내보고 세상의 메시지 다 그 뿌리 내려 심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거 계속 심어. 거기에다 우리가 복음 계속 얘기하는데 안 바뀌어 애들이. 성령이 역사죠. 그리고 애들은 다른 거 깊은 속에 다른 거 딱 심어놓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이 이 말하면 좋아할 걸 알고 포럼 그렇게 합니다. 대답 딱 해요. 근데 깊은 곳에서는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딱 갖고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잘 아냐? 제가 그랬거든요.
학교 가면 그 성경부 해가지고 선생님 말하면 답 딱딱딱 얘기하고 참여 잘하니까 얘는 뭐 잘하나 보다 생각했지만 내 깊은 속에는 다른 것 갖고 싶다니까. 새 가족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당장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딱 들어왔는데 예수 믿고 영접하고 들어왔는데 영적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차근차근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꾸 말씀 앞에 서도록 계속 이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강단만 따라가도 응답받습니다. 그것만 잘 들어도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지만 사실은 다 그게 여정입니다. 여정.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나쁜 걸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바른 그 길을 딱 열어가시기 위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려운 거 굉장히 많습니다. 평신도들 말을 못할 일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거 다 듣고 있으면 참 어떻게 내가 도와드릴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가 진짜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제가 김세희 선교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하고 같이 이제 동기였기도 하고 제가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젊어 보이도. 그래서 제가 사적에서는 형이라 부르거든요. 형님 그냥 들어온나. 미국 있지 말고 들어오라고. 그냥 한국에서 그냥 살아라. 그리고 5천 종족 237 나라 선교할 수 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와이에서 어려움 당해가지고 한국 나왔다가 다시 또 미국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와이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밟히는 거예요. 그 사도행 16장에 그 영혼들이 계속 손짓하는 것처럼 손짓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만나서 저녁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여정이구나. 가정에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정이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정이구나. 그 미국 5년 생활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게 여정이구나. 이게 제 마음속에 그냥 딱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 선교 총국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이게 고민이 진짜 많이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식화되어서 선교사님 다 알려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 좀 아시고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얘기해도 크게 멀리 가진 않을 거다 확신이 들어서 일단 해제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선교학적으로 볼 때도 교회가 선교사를 책임지고 인도받는 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회가 책임질 수 있고 교단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파라 쪽에서 선교단체들이 일어난 거죠. 그게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더 이제 사명감 갖고 하니까 여기는 막 교회들마다 이권 다툼이 있고 막 이러니까 파라 쪽에서 우리가 각계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순수하게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 하자니까 이쪽이 더 활발하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교회 중심이 되어서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 선교 그 총국이 그 이제 딱 스톱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김세성 교수님이 저한테 사전에 얘기도 없이 아까 강대상 얘기해버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자기 파송교회라고. 제가 거기 듣는데 참 가슴이 막 뭉클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제는
파송 선교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 제게 그런 마음이 딱 왔어요. 제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런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이 교회가 자꾸 그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교사와 사역자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가, 그거는요 그릇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 내보내놓고 1년 2년 만에 뭔가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결과를 자꾸 보려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그러면 돈 많이 달라, 우리 건물 지을게, 건물 지어갖고 우리 건물 기초점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니까 한국에서는 또 이게 선교가 되는갑다 생각하는 거지. 그 선교 안 돼요. 그래 가면 선교 안 됩니다. 나중에 건물 다 뺏겨 봅니다. 현지인들한테. 여정을 걸어가면서 제자 찾아내야 돼요. 진짜 복음 가지면서 제자 찾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명들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길게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또 기도하고 있는 게 1차적으로 저녁 기도에 딱 우리 계속 지속하고 있잖아요. 지속하고 있는데 그거 다음으로 제가 딱 마음을 먹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팀 구성. 팀 구성해가지고 현장에 파고 들어가고 선교 현장 지키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권사님들은 마음이 오시면 팀 구성 좀 해보세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안수 집사님 회, 권사 회 이런 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팀 구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님들 현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중국과 북한의 마음 담긴 분들은 그렇게 팀 구성해서 중국, 북한을도 좀 더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고, 동남아 현장, 필리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나라 현장들을 쭉 두고 마음에 담겨 있는 분들을 팀 구성하고 기도하시고.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이평환 선교사님 요즘 어떠시냐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 기도하시는구나. 마음이 진짜 기쁘더라고요. 저는. 뭐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일단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물어요. 제가 옛날에 선교 갔다 오니까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선교한지 몰라. 주부도 안 보고 광고도 안 들은 거지. 내가 선교 왔는데 이러면서 죄송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팀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기도 제목이 24. 두기고 같은 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가지고 24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지금 많은 얘기들 했지만 조금 여러분이 조금 찬찬히 이번 주간 생각해 보시면서 현장들을 좀 바라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좀 담대하게 복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